6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310페이지인데요) 우리 찾으시면 다 같이 함께 읽을 겁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처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 10절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통일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구속,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 죄로부터 속량된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무엇이냐? 구원을 얻는다, 신자가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신자가 된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단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신자가 되면은 우리가 복 받는다, 문제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은 그 비즈니스도 잘 되고 이런 쪽으로 생각할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얻었다, 그 다음에 신자가 된다 한다는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구속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구속돼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로서 우리의 시선이 누굴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고 보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신자된 기쁨이다 이거예요. 기쁨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주님께로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람을 보면요 똑같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의 시간을 통해서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 상황이 사역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없어지거나 감해진 게 아니라 계속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려움이 계속 어떻게 보면은 가중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사도 바울이 늘 복되고 행복됐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제거가 되고 장애물도 없어지고 뭐 늘 보면은 좋은 것, 행복한 것들만 이렇게 넘쳐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에게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역의 초기의 장벽이 이만큼 한 10가지가 있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후반에 이르러서는 그 사역의 장벽이 더 깊어지고 더 힘들어진 것을 봐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참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인데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장벽이 외적인 것이었어요. 맨 처음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 그
그 다음에 뭐 막 그 성에서 그 탈출할 때 그 매맞던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는 그 사역의 고난이 외적인 면이었어요. 근데 이 사역이 흘러가면서 그 사역의 방해 또는 시련, 어려움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내적으로 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쭉 흘러가다 보니까는 이 후반부에 가니까는 누가 사도 바울을 많이 공격했냐면은 교회 내에서 자기가 키웠던 사람들에 의해서 또 교회의 파벌 때문에 문제가 더 많아진 것을 봐요. 근데 우리가 아다시피 외적인 고통과 고난은 오히려 쉽습니다. 자, 길 가다가 강도 만났어. 그래서 돈을 뜯겼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그 고통이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경험되어진 배신의 경험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아픕니까? 예? 배신, 누구에게? 강도에게 돈 뺏긴 게 더 아파요? 친구에게 배신당한 게 더 아파요? 지난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갑자기 저기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들기더니 저를 보자는 거예요. 멕시칸인 것 같아. 근데 내가 가리키고 있으면 이런 공적인 지금 수업 시간인데 여기서 두들기면서 나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오리버리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 알겠어. 뭐 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 다음에 와라. 아니면은 그 백 목사님 있으면은 그 사무실에 가서 좀 그랬더니 마침 또 문도 잠겼어 거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조금만 기다릴 수 있냐 그러니까는 자기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거꾸로 성경 공부하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정이 이러니까는 내가 좀 얘기하게 해서 갔더니 대뜸 손을 뚝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잘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뭐예요? 핸디캡이라는 거죠. 밖에 지금 가족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들어본 스토리거든요.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론은 뭐냐? 빨리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제가 또 어리버리해가지고 금방 빨려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선 사무실에 올라가가지고 지갑이 거기 있으니까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가지고 제가 다 줬어. 사기당한 것 같아. 너무 멀쩡한 거 있죠. 그래서 손은 좀 잘렸지만은 나머지 것들은 다 좀 의심스러운데 내내 내가 돈을 그만큼 주는 게 아니라 한 5분만 주는 건데 괜히 하는 마음에 제가 오늘까지도 그 상처가 아직도 있어요. 그 외적인 거 내적인 거 제가 우리 교인들 가끔 보면요 좀 어떤 땐 상처받지는 않지만 안타까울 때가 있어. 뭐가 안타까워? 제일 안타까운 거 여러분 금요 집회 나온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가 뭘 가지고 안타까웠는지 좀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는 모습 볼 때 정말 안타까워요. 진심이에요. 저에게 잘해주고 못해주는 건 정말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초월한 사람이니까 저에게 뭐 잘해준다고 제가 뭐 직분 더 주는 거 아니고요. 저에게 못해준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 보여질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프냐? 감정적으로 아픈 게 아니라 주님 만날 때 정말로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한 질문을 제가 해요. 그래서 마음이 어떤 땐 급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금요 집회 나온 분들은 저하고 약속하십시다.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주님 보세요.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고 제 삶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나갑니다.
왜?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요, 주 은혜 안에서 정말로 기쁜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부부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링해지고 심심해지고 지루해집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애틋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감사해집니까? 하는 질문을 가끔 해요. 제가 가정 세미나 할 때 합니다. 한번 옆 부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저 보지 말고, 부부면 부부, 아니면 뭐 그냥 먼 산 보세요. 없는 분들은 딱히 한번 봐요. 최경희 권사님 싸웠어요? 두 분이서?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혼자 계신 분들은 너무 마음에 섭섭하지 마세요. 제가 뭐 목사님 나는 혼자인데,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이건 예니까. 여러분, 애틋해집니까? 안 그래요? 안 그런 분들은 저하고 상담을 좀 하시면 돼. 정상적이면은 더 애틋해져야 돼. 저는 그렇게 믿어. 정상적이면은 더 뜨거워져야 된다고 믿어요. 정상적이면은 보고 또 보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감사함이 있잖아요. 그 영혼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으면 그분으로 인하여 점점 마음이 뜨거워지고 깊어지는 것을 경험해.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 저는 그런 점에서는 고백적인 신앙을 제가 얘기하면은, 교인들 때문에 지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역 때문에 지친다? 육신적인 지침은 있어. 요즘은요, 정말로 당이 딸리는지 뭘 해도 힘든 건 사실이에요. 요즘 육신적으로 제가 아주 느끼겠어. 우리 교회 어른들이 더 쌩쌩하다니까. 이 새벽에 나오는 분들 요즘 아침을 여기서 해먹거든요. 주방에서. 우와, 안장로님 보면요, 틀니를 뺐다 꼈다 하면서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몰라. 진짜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 딱 있어요. 고정 멤버들이 뭐 최경석 장로님이 있고, 태장로님이 있고, 그다음에 안장로님이 있는데, 그분들 드시는 거 보면요, 여러분 정말로 놀라워. 저도 쫓아가느라고 너무너무 힘이 든데, 육신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 생각하면요, 전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 지친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요, 낙심되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힘든 것도 이상한 일이란 전 확신이 있어요. 그냥 끝까지 가려고 그래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싶고요. 최선이란 게 뭐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정말 내가 여건만 되면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어느 목사님도 그럴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여건만 되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믿는 게 뭐냐면, 이게 여건이에요. 이게 여건. 이게 환경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한 불평 한마디 하고 또 넘어갈게. 부자가 한 10명만 있으면 좋겠어. 그건 좀 너무, 어떤 때는 너무 우리 교회는 너무 평등해. 우리 교회는 평균적으로 너무 평등한 것 같아. 그래서 막 신화적인 얘기 듣잖아요. 막 설교에 은혜 받아가지고 감동 받아가지고 뭐 막 갑자기 헌금을 말이야. 어떤 분은 막 그냥 해가지고선 갑자기 교회가 은혜롭다. 내가 딴 데 가서 집회하면 잘 되는데, 그게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안 돼. 그게 왜 안 되나 했더니, 맨 처음에 은혜 안 받아서 안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은혜 받아도 안 나올 수가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래서 가끔 불편할 때가 있어. 뭔 일 하려고 해도 머릿속에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크 앰프 해가지고 견적이 6,000불 나왔어. 가슴이 쿡 떨어지는 거야. 어떻게 또 6,000불을 만드냐 하는 고민에 잠도 안 오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뭐 그것도 아닐 거고, 오죽하면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선 저 어른들 붙잡고서 밥 먹어가면서 내가 또 넌지시 얘기하지 않겠어. 이 일은 베드로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최경수 장님 보지도 않고 쌩하고 가버려. 또 얘기한다 이거. 근데 제가 어떻게 마음이 급하니까 얘기해야지. 학고방 갖고 부흥도 안 된다는데. 근데요,
불편할 수 있죠. 근데 저는 너무 할렐루야 룰랄라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여건인데, 이게 우리 교회인데, 그래서 어떠냐? 전 너무 감사해. 거꾸로 넉넉하면요, 저 정말로 확신하건대 제가 아마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제 성격에. 그러니까 저는 제 고백은요, 있는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또 적당히 말썽 피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가끔 이렇게 사건 일어나는 것도 옛날에는 심장이 떡 떨어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심장 안 떨어지고 오케이, 또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한 번에 넘어갈 웨이브 파도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다 하면서 가는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돼. 주님만 바라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만 바라보면 너무 은혜가 된다. 사실 이게 에베소가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 에베소뿐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너무 심플해. 이 이야기는 예수 바라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줄구장창 한 얘기는 뭐냐? 은혜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낙심하거나 아니면 쓰러지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십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내게서 여러분 도전할게요. 사역하시는, 헌신하는 분들, 직분하신 분들 지쳤다 그러는데 어떤 땐 그런 얘기 듣잖아요. 연말 되면은 늘 목사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일 시킬 사람이 없어. 다 사표 쓰겠대. 아니 자기들이 뭐 했다고 대체 사표를 쓰겠다는 거야. 딱히 한 일도 없더만 보니까. 다 누가 했어? 뭔 소리, 내가 했지. 앵벌이 시켜가지고 말이야. 어디 가서 우리 최장로님 잘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나가셔서 돈 좀 구해 오시죠. 뭐 이런 얘기 잘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재정부장이. 그래서 전 도전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노골적인 도전이에요. 대체 뭐가 힘들어 그렇게? 난 한번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맞대놓고서 한번 내가 조목조목 들어보고 싶어. 뭐 여기 누구 해가네. 뭐 힘들어요 그렇게? 주방 뭐 힘들어요 이렇게? 뭐 허리 나갔다고 또 찡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체 뭐가 힘들어? 하는 질문을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귀한 일인데 다 알아요. 제가 힘들다는 거,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급히 와가지고 또 해야 되는 것, 힘든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맡겨주신 일이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주 은혜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 시험들만 할 때 우리가 시험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믿고 여러분 꾸준하게 끝까지 하십시오. 저는 권면하기는 어떤 직분자가 되면요, 하나 은혜로운 거는 아마 끊임없이 뭘 하더라도 일생 동안 직분 맡아서, 여기 예를 들어서 임원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임원은 영원한 임원 되는 거예요. 원래 한 번 사역자는 영원한 사역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저 내가 그 길에 들어섰다 그러면은 내 사전에는 은퇴가 없다. 때가 되면 다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은 내가 다 여러분들 자를 거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괜히 시간 지나서 더 일하겠다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잖아요. 제가 이렇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제 마음 가운데 딱 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대체 이게 상대적일 수 있어요.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까? 넉넉해요? 그걸로 만족합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서 분명히 성경 말씀만 분석해 볼게요. 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신 게 뭐예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신 게, 예? 여기 있죠? 죄사함, 구속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은 대단히 많은 신자들이 물질적으로 갑니다. 이상하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수 믿었더니 탁 여러분 나오는 습관적인 얘기가 뭐예요? 예수 믿었더니 뭐 했다? 예?
잘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 가운데 팽배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믿었더니 기도 열심히 했더니 내 사업이 번창해졌더라. 이게 간증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께 헌신했더니 쫄딱 망했더라. 그렇게 간증이 되나 안 되나? 그런 사람을 간증시켜야 안 시켜요? 예?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 헌신했더니 다 망했어.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헌신을 했더니 막 그냥 어때요? 예수님께 잘 헌신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오셨을 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막 그냥 퍼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릴 때 화가 나가지고, 아니 자기도 못 먹는 조기 목사님 오셔가지고 신방 오셔가지고 다 먹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랬을 때 그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데 복을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뭐냐면은 죄사함이라. 이거 죄사함.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성량함,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자, 무엇보다 일단 잠깐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사실 이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중요해. 천국 가는, 이제 우리 영적으로 깨달을 것은 우리에게서 근본적인 풍족함을 누리면은 나머지 것들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 경험하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넘어서 중요함이 있으면은 그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영이 정도 나이 또래도 어릴 때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어릴 때 100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000원이 있어요. 이 아이는 딱 두 개 봤을 때 뭐를 짚는 줄 알아요? 예? 아이예요. 한 5살 정도 난 아이가 100원이 딱 있고 10,000원이,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들. 불안하면은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를. 100원이 있고 10,000원이 있으면 애들은 반드시 뭘 짚냐면은 100원을 짚습니다. 왜 100원을 짚는지 알아요? 10,000원을 써본 적이 없어. 얘는 100원이면은 이게 뭐의 가치인 줄 알아? 뭐예요? 구멍가게 가면은 눈깔 사탕 2개를 먹을 수 있는 돈이란 거 알아요. 이 아이에게는 눈깔 사탕 2개를 먹을 수 있는 게 최대한의 세계인 거예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세계는 뭐냐면은 눈깔 사탕 2개를 먹을 수 있는 100원이 제일 큰 단위예요. 그러니까는 10,000원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학생 정도, 고등학생 정도만 되면은 100원과 10,000원이 있으면 뭘 짚습니까? 10,000원을 짚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100원 진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뭐가 있으니까? 10,000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면요, 정말로 그것이 참된 구원이라면 그 다음에는 부러움이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함이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죄사함이죠. 이거에 대한 확실한 은혜를 알면은 구속이죠. 이거에 대한 충분한 은혜를 알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뜻은 죄사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충분하다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의 하는 일, 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험 들거나 불안해할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난 사람 보지 말고요, 여러분들 보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만일 은혜가 아니고 나의 것으로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믿는다면은 불안해, 안 불안해? 솔직히 말해 보세요. 여러분 자격 있어 없어? 예? 자격 있어 없어? 아니, 물어볼게. 다시 얼굴을 보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자격이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 은혜 말고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았다, 내 행위로 적어도 나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믿으면은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없죠? 아우, 나는 정말로 내 행위를 생각하면 난 도저히 자신이 없어. 그러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근데 구원 받았어? 너무 뻔뻔하지 않아? 아니, 자신이 없다며.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할 일은 없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의 뭘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것이지. 여러분, 은혜가 내려올 때는요, 은혜란 특징이 있어요. 은혜는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주는 겁니까? 무조건적으로 주는 겁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내일 여선교회가 홈레스 이제 봉사하러 나가죠. 그렇죠? 뭐를 줍니까? 메뉴가 뭡니까? 예? 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얘를 잘못 들었네. 먹는 거 준다고 하십시다. 자, 먹는 거 준다고 생각하고 메뉴가 뭐예요? 계란, 습, 빵, 과일 이런 거 주겠죠. 그 오는 홈레스들 보면요, 별 종류가 다 있습니다. 대강 한 3가지 정도의 종류가. 하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막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쓱 와가지고 손 내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왜 메뉴가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대체 이 급식 이 담당자가 누구냐고, 이 어저께 온 사람과 너무너무 구별된다고, 어저께는 뭐 주는 거 닭다리도 있고 그러더만 여기는 왜 맨날 풀땡이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근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 야, 너 그렇게 밉게 놀아? 너 먹지 마. 그럽니까? 아, 친절하니까는 내가 더 줄게.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다.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원칙이에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평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은혜라면은 그 사람의 기준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는 사람의 기준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공평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하기만 돼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아,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건 전혀 여러분들의 행위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아, 저 사람은 정말로 참 보면은 은혜를 구원을 받은 자인가라는 질문할 때 성경은 절대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죠. 왜? 믿음은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것은 우리가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그러면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가 어떻다 그랬어요? 풍성하고 충만하다 그랬죠. 그랬죠. 그러면은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 첫째는 구속하면서 우리 할 일이 없다는 뜻과 함께 동시에 뭐가 있냐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죠. 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그랬죠. 3장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풍성함이 계속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함이 결국은 누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은혜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은 그분 안에서 만족함이 있는 거 아십니까? 모릅니까? 만족함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만 있기만 하면요,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요, 거기에 만족함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은 울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배고픔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거 하나로 충만하는 거죠. 저기 진성 집사님 저 딸을 보니까는 선물 박스에다 애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계속 있어 봐. 근데 애는요 진짜 만족하거든요. 왜 만족한 줄 알아요? 저 박스로 충분한 거예요. 그거 봐요. 얼마나 웃어요. 마찬가지 우리 신자의 삶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들어가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되자 그러잖아요. 믿음 생활은요 주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반복하여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주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가야 돼요. 주님이 양식이 돼야 돼요. 주님이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게 된다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저 또한 자 보십시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저는 라팔마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만일에 교회라는 것을 단순 비교하여서 서열을 매긴다면은 여러분 라팔마 교회 안에서 목회하는 게 행복할까? 아니면 불만족스러울까? 네? 행복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스피커는 2,000원 갖고 이거 바꾸려고도 힘들고 교인들도 어렵고 이민교회가 힘들고 한국 같은요. 우와, 내가 한국 가서 목회하면은 한 2년 안에 한 1,000명은 만들 수 있겠어요. 앞에는 아파트요. 옆에도 아파트고 뒤에도 아파트요. 좌우 북남이 다 아파트면은 나는 참 그렇게 가서 목사님들 보니까 한숨스러운 거 있죠. 아니 어떻게 목회를 했길래 응?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으로 늘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것이고 축복하시는 것이고 함께하라는 것이고 주님을 우리가 깨닫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명령하시고 함께하시는 것을 믿는다면은 저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천국인 자리인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야. 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은혜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불평한 아이고 잠깐만 이게 왜 떨어지냐 흥분해가지고 약발이 다 됐어. 여기서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보면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전 정직하게 말할 수가 있어.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여기 있어서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면, 내가 역할을 맡고 있다면 감사하고요, 내가 혜택을 받고 있다면 고마워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밀고 땡기면서 함께 가는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여기 온 것은 여러분들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래요. 정말로 믿으시길 바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일꾼이어서 여기 와서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근데 왜 나만 일하는 거야? 라는 분들이 있다면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 일 하시라고 하나님 이 자리에 보내주신 걸 믿는다면은 내게 사명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 내게 있어서 때로는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임을 저는 믿어요. 근데 그 근거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깨달게 되면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도 감사했고요, 사도 바울의 그 글에는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힘들죠. 고린도 교회 가서도 감사했고, 빌립보 교회 가서도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또 모든 교회 가서 사도 바울이 느끼고 고마운 것은 감사했어요. 그러나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근거가 뭐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충만함과 풍성함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부평쪽 같이 흔들리는 거 붙잡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배의 돛은 땅에 꽉 박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주님께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라팔마 교회에 있든 아니면 이제 LA 어느 교회에 있든 아니면 한국의 어느 교회에 있든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교회라고 해서 더 행복할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더 불행할 수도 없고, 이민교회라고 해서 부족할 수도 없고, 더 넉넉할 수도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농촌 가서 목회하는 자나 어촌 가서 목회하는 자나 섬에 가서 목회하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민교회에서 목회하는 저나 아니면 한국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풍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부지런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면, 누군가가 그 자리에 보내줘야 된다면 그 누군가가 오늘 내가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은 라팔마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하는 말씀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잘하는 말씀인데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이건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자, 저를 보십시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네?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은 특별히 요즘 더 깨닫는 거예요. 제 목회 가운데. 이거는 제 목회적인 고백이에요. 목사님 항상 기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항상 기뻐요. 제가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차 타고 오면서 내 마음 가운데 질문한 내용이 뭐냐? 김동인 목사, 정말 즐거운가? 라고 할 때 정말 즐겁습니다 라고 말하셨어요. 우리 선생님, 옛날 학교 다닐 때 제가 존경하던 선생님이 계세요.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장로님 아들이에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이 나요. 나는 선생하는 것이 참 즐겁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성경 말씀대로죠. 늘 즐겁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늘 즐거울 수 없는 것이 말썽쟁이도 있잖아요. 말 안 듣는 학생도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나는 가르치고 너희들과 함께 가는 것이
늘 즐겁다.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는 이해를 해요. 목회를 통해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머리 써야 될 거 있어요. 그렇지만은 항상 즐거운 것이 답이에요. 저는 이 목회요, 정말로 제가 한때는 난 깨끗하게,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은퇴하시는데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65세 되니까요, 딱 은퇴하시는 거 있죠. 깨끗하게 65세 되니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딱 은퇴하시는데 멋있어 보였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제 한 72세까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이 길에 있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주님 은혜 안에서 주시는 축복이 넘치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한다 그랬을 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이렇게 설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목표를 정하십시오. 3000번 하는데 반복해서 주님의 자비가 나한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3000번 외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항상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주문 외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있는 자가 축복된 자라는 것이죠. 더 축복된 건 뭐냐면 예배 시간에 누리는 그 은혜의 감격이 내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다면 복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성가대 찬양 들으면은 막 천사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잖아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성가대인데 여기. 예? 막 그냥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 보면은 은혜가 넘치죠? 그 상태가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좋죠? 여러분, 일상생활에도 그럴 수 있느냐? 있어요. 이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릴레이션십, 주문 외우듯이 그게 아니라, 그러려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순종으로 와야죠. 하나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었을 때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건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 자가 항상 기뻐해. 이거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 감사, 이번 주가 뭐예요? 땡스기빙이에요. 감사해요. 여러분,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예?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아세요? 비결을? 감사하면 기뻐져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안승덕 장로님한테 세상에 들을 수 없는 칭찬을 제가 들었어요. 정말 안 장로님은 우리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입맛이 저렴하시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사님을 볼 때 느끼는 게 목사님은 뭘 먹어도 맛있게 드십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 그런가? 제가 맛있게 먹는 것 같아? 예?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선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미식가라 그래가지고 막 먹을 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이 인상을 뻑뻑 쓰면서 이것도 음식이냐 막 숟가락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돼. 왜? 다 맛있으니까. 그래서 맛없다고 팽개치는 그 음식을 제가 먹어봤더니요, 웬걸 맛있기만 하대. 자, 그럼 물어볼게요. 그렇게 맛있다, 맛없다가 구분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니면 범사에 맛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예?
아내가 밥을 해주는데 어떤 분들은 늘 맛있대요. 그게 왜 맛있냐 했더니 아내가 해주는 것은 무조건 맛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장로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정말 저는 고맙게 생각하는 게, 목사님은 이렇게 드실 때 보니까 뭘 드셔도 잘 먹는 게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정말 그래서 그런지 저는요 뭘 먹을 때도 정말 기뻐요. 여러분 그거 보시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저한테 사주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사실 이게 뭐냐면 그 다음 결론의 말씀이에요. 다 우리 18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인데, 그게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면은 여러분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풍성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족함이 있고요, 온전함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조건과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주님 안에 있게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면은 여러분 그 축복을 여러분들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백만자 되는 것은 어떤 사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인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다고 믿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 가운데 힘들면 힘들어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주시는 능력, 은혜가 있어요. 저는 힘들 때마다 누구 바라보냐면은 주님 바라봅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면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그래, 나도 십자가에서 너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감사함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감사함이 넘쳐요. 내가 만족이 있고 내가 평안할 때는 주님 은혜에서 감사함이 눈에 보이고 은혜 가운데 주님 축복이 보여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면, 그 은혜는 여러분들의 행위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그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다고 하였고,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한 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뜻인 줄 우리가 믿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은혜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옵나이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통하여 주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in Christ,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약속하신 은혜의 뜻이 있사오니 주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주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사오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주님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 은혜 안에서 함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귀한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마음을 주님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 은혜 안에서 천국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 이 시간에는 사명이란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누구이건대
아버지 하나님,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 주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님의 축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선포하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메마른 자들이 아니요 은혜 안에서 풍족한 자들이오니 주님 은혜 안에서 만족함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